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함으로 얻는 복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와 또 그 순종할 때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열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해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위험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의 전국에 또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바로 앞에서 장자를 죽이셨던 일,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을 회고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병거에, 그죠?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했냐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그렇죠? 이런 일들,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일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끄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오늘 여기 모압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여러분,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입으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러지요.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민수기 16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6장의 사건인데, 고라를 중심으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 또 온이 합세해가지고 250명 족장들이 합세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가족과 집과 모든 것이 여러분 땅이 갈라짐으로 삼킴을 당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보니까 그 사건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1세대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2세대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냐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계속 그걸 듣지 않았냐, 눈으로 본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것을 모세가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지금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약의,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그걸 거울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순종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일들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록했으며 또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려고, 거울로 주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은 이렇게 보면서 오늘 화장이 잘못됐네, 오늘 여기 뭐가 묻었네, 그거 띠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걸 제거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은 잘 됐네, 오늘 예뻐, 이렇게 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거울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여자들은 엄청 많이 봅니다. 여러분 거울 보듯이 성경을 보란 얘기예요. 거울 보듯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나의 더러운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나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버려라 그랬어요. 그럼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교만히 행동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강성함의 복이 장구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대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죠. 예?
가나안 앞에 있어요. 모압 땅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강성함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강성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강성함이 장구하게 된대요. 이건 뭐예요? 강성함이라는 것은요,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장구하다라는 것은 그 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번 이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면 여러분, 한 번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 승리가 이어져야 되죠. 하나님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땅을 일구어야 된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강해지나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뭔가 어쨌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이 점점 강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대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한 번이 아니고 오래가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이끄셨냐면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땅이죠.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어요. 명령한 게 있어요.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그걸 지키며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돼서 누림의 복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고통의 삶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여러분, 그들은 에덴에서 누림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귀한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게.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의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성함의 복을 장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강성함의 복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환경의 복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400년 살았잖아요. 거기서 살 때는 하늘에서 혹여 비가 안 와도 항상 물이 흐르니까 그 애굽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발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발로 물을 댔다고 했잖아요. 내 발로 가서 뭐 어쨌든 뭐 양동이로 왔든지 오늘날 양수기라고 하나 이거 있잖아요. 물 대는 거 뭐 그걸로 했든지 어쨌든 나일강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들은 그 농사가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너희가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땅이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빗물이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질 수 없는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물을 가져올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처럼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겠대요.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대요. 필요한 거 충분히 채워주시겠대요. 그런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가나안은요.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곳이에요. 내가 노력 필요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내 노력 필요 없는 곳이에요. 내 애씀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은요. 오직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애굽에 있는가? 내가 가나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통받고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요. 풍족한 삶을 주지 않아요. 애굽은 풍족한 삶이 없어요. 그죠? 겨우 풀칠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은요.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애굽은 떠났어요. 광야를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광야 생활인가? 광야 생활. 광야에서는요. 겨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정도만 주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살아갈 정도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다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며,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거기 가면 전혀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광야에서 차원과 가나안의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도 일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야. 에덴에서가 여러분 가나안 차원의 일이고요. 거기서 쫓겨나서 고통 속에 일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고 애굽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나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광야와 가나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가나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누림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축복의 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가 내려오잖아요. 이제부터는 아우 왜 그렇게 비가 오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아하 무슨 비가 온다? 축복의 비가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요 축복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 항상 긍정적으로 아멘.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말씀으로 아멘. 말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왜?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말은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가 오면 짜증내지 말고 아하 축복의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야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비가 온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비가 온다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복된 일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살아가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협곡이야 말하자면 이 세상은. 그렇게 풍요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도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뭔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성도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아니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심과 같이 성도에게 여러분 은혜로운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의 계산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그 복을 받았더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사 이렇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복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늘 돌봐 주시는 땅입니다. 늘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새해부터 연말까지 이번 달만 오늘만 아니에요. 새해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시대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지켜주려고, 여러분 보호해주려고, 여러분 인도해주려고, 여러분 사랑해주려고, 여러분 복 주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은요, 앞만 있지 않아요. 사방에 있습니다. 그죠? 사방에 에스겔에 나와요. 여러분, 사방에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방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 여러분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라면, 혹여 안 보고 있다라면 살짝 죄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한시도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는다,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저는 박혔으면 좋겠어. 여러분 심령 골수에 다 박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아멘.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이 기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기쁜 것보다 부모는 더 기뻐해.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내가 슬플 때 하나님 얼마나 슬플까. 왜요? 다 보고 계시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겼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에게 찔림을 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럼 하나님이 위로 주시면 싹 잊어버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기에서 위로 안 받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축복 주려고. 더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옥토가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어디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삭은 어디 살아야 돼? 가나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니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어디로 또 가려고 했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이면 가야 돼. 내일이면 갈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흉년이 들었단 말이야. 그랄 땅에 먹고 살 게 없어. 애굽엔 아까 얘기했죠? 흉년이 들지 않아요. 왜? 나일강이 흐르니까 흉년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갈까 안 갈까? 애굽으로 가지. 그치요? 이삭은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어라 이 말 한마디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삭을 좋아합니다. 왜? 순종의 사람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순종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만 위대하다고 해요. 아니요. 어쩌면 이삭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아버지가 죽여서 칼로 다 도려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순종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했더니 거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다 알죠? 그곳에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뭐 해서? 순종해서. 비결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비결이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났고요. 이삭은 순종해서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임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거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거부가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거부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게는 하십니다. 아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게는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시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환경, 내 처지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 환경,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고통받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크신 팔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 처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세요. 아멘. 하나님 품에 더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팔 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비결,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비결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왜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징계받은 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성함의 복이 장구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처지, 상황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